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쭉 나누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중에 특별히 기록하고 기억하고 늘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주보 앞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거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됐다 하면 좀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고요.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네 가지를 항상 어디다가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또 이것을 미간의 표로 삼아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경분갑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손에 딱 잡고 줄을 이렇게 좀 맨 다음에 이걸 7번 감아서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7번 감고 이것을 팔을 가슴에 대게 되면 왼쪽 가슴에 대잖아요.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습관 중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이 말씀을 항상 붙여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읽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기억해야 되냐? 그게 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십니다, 복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 주옵소서 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했던 부분이 11장 18절부터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을다 할 때 7번 감아서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문갑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에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오면은 뭐 목사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지.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 가르치라고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친다면 목회자가 부모에게 잘 가르치고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부모님이 말하면 애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잔소리라고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삶이 뒷받침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 받으니까. 지금 모세가 왜 이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너네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그분을 기억하면 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억하죠? 잘 모르니까 기록해놓고 계속해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 테니까. 그리고 20절, 얼마나 또 계속해서 봐야 되냐면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도 이거 꼭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것 같이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만일이죠. 만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자 보세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고 하죠. 자 그러면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쫓아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에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4절 보세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지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땅은 이렇게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려는 땅은 굉장히 큰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작아졌어요 땅이.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한 20대 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문화 중에 지신밟기라고 기억하세요? 지신밟기라는 게 뭐예요? 땅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이. 가지고 신이 있어가지고 못된 신이 있어가지고 자꾸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성경도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준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런 말씀은 이때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에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요. 빌딩을 매일마다 한 바퀴 돈답니다. 그래서 왜 돌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돌면서 이 빌딩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때로는 생각 가운데 때로는 꿈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잠을 자다 보면 귀신 꿈을 꾸기도 하고 잠을 자다 보면 굉장히 내가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 꿈을 꿀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진짜 주시는 꿈이 있어요. 둘째는요. 마귀가 나에게 주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죠. 다니엘이 그런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그런 꿈을 해석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꿈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만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꿈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시대에는 꿈으로 어쩌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주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뭘로 주시니까?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꿀 때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가까워졌구나. 내가 귀신들하고 가까워졌구나. 그럼 귀신들이 처음에 막 그렇게 자꾸 깨어냅니다. 너 안 오면 이렇게 할 거야. 너 자꾸 괴롭힐 거니까 너 점도 자꾸 봐. 너 자꾸 이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게 합니다. 두 번째 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진짜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귀신이 가만히 있을까요? 괴롭힐까요?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왜? 보세요. 이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깡패예요. 그 조직원이에요. 그럼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조직에 속한 그 폭력배들이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낼까요? 아니면 반 좀 죽여놓을까요? 반 좀 죽여놓죠? 왜요? 겁줘가지고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요,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괴롭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지 나오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게. 그래서 꿈꾼다 이런 것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이렇게 괴롭구나. 이거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것들이 날 꼬시려고 자꾸 이런 꿈을 주는구나. 이걸 꾸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무조건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겠죠. 무조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습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좋아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거나 여러분들이 건강하거나 여러분들이 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다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이겼어 하면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이기게 한 거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돌리면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겸손해.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한테 복을 안 주고는 못 배기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오늘 26절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한 거 이거 들으면 복 될 것이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줄게, 하나님 이 말씀도 하시지만 저주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천국도 준비하셨지만 뭐도 준비하셨어요? 지옥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선택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면 프로그램 해놓으면 돼요.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인격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이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리심산이라고 한 이 산하고요, 에발산하고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그리심산이 위에 있고 이게 에발산이 밑에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푸르러지는 쪽에 있고요, 에발산은 광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의 이름 뜻 자체가 홀딱 벗어버렸다. 산은 산인데 민둥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림산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30절 보세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어디? 길갈이죠. 길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제가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무조건 이러니까 이럴 거야 뭘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길갈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길갈이란 이 지명이 원래 여호수아 때 생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 생긴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갑자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고 있죠? 길갈이라는 말을? 이 여호수아 때 만들어진 말인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쭉 이제 모세가 썼던 것들을 기록하다가 여기 이 지명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옛날 지명을.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다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갈이라는 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때 만들어지는 말인데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이야기들, 추석들이 여기 성경으로 같이 기록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라 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2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비대면 예배 해가지고 말들이 많죠. 비대면 예배 하니까 이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경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걸 제가 민수기 할 때 말씀을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전염병이 있으면 교회에 전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해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도 벌써 4,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함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 뭐 우리가 무조건 집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괴롭혀서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누군가가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여러분들이 보실 때 12장 그 다음에 13장 이 내용들은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뭐하라고요? 파멸하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이거 보니까 요즘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일부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 절에 가가지고 빨간 낙하 가지고 부처상에다가 막 식사가 그렇든지 아니면 목을 잘라놓든지 당군상을 잘라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이것이 이슈가 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했으니까,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부처상이 웬 말이냐, 다 때려부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라. 다 죽여야 돼. 왜 다 죽이냐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 죽일 때 그러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환경도 다 바꿔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람을 다 죽이고 뭘 다 때려부시고 이렇게 하는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조금만 더 올라가서 시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야야야 이처럼 못된 놈들, 야 저거 바알상 말이야, 뭐 저거 다 때려부셔. 그러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지금 시대가 다르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이 시대에 말씀하는 이 상황과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모습도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에 대한 모습도 말씀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갔다 드리고 다 잡아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때려부시고 이렇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누가 하신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게 있죠. 여기서 꼭 가져올 게 있죠.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절대 하지 마라. 우리가 만들지도 마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성경이 여기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이 12장 전체를 쭉 내용을 읽어보면 택하신 곳은 어디냐면 가장 첫째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외에도 48개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48개의 성읍. 요즘 48개의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구별해서 준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숫자가 48개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 성읍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레위인들이 거기서 뭐하고 왜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 48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훨씬 크니까 100개 이상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성읍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목사들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거기에 목사들이 사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 택하신 그곳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48개의 성읍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도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택하신 곳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보면 압니다. 택하신 곳에서 뭘 하냐면 첫째,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뭘 드린다고요? 제사. 제사가 요즘식으로 지금으로 바꾸면 뭐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둘째, 7절을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예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지 이렇게 한다 뭐 하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뭐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줍니까? 뭐 합니까? 한참 물어보니까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요. 당신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야, 사마리아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가 꼭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제가 기도문으로 하고 있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경이 자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권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단 사이비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판단을 해볼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내가 오늘 사기꾼을 만나볼 거야. 사기꾼이 저게 진짜를 얘기하는지 가짜를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고 내가 판별할 거야. 여러분, 사기꾼 만나서 사기 안 맞고 그걸 분별 잘하고 빠져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못 빠져나옵니다. 사기꾼에게는 사기를 맞는 겁니다. 사기꾼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 사기꾼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자 되고 싶어.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나지도 말고 성경에 보니까 문도 열어주지 마.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별해야지 하면서 가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에게도 줘서 먹고 사는 거 문제 안 되게 해줘라. 이게 실제로 나중에 안 돼가지고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확성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느라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려니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뭘 먹지 말라고요? 피 먹지 말라고요. 우리가 우리 생활 습관 중에 먹는 게 있죠. 피로 만든 음식이 뭐가 있죠? 선짓국 있죠. 또 뭐가 있죠? 순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쇼트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너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하면 자녀는 이해를 못하지만 부모님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피하고 기름은 먹지 마. 특별히 콩팥에 있는 거 이게 절대 먹지 마. 이렇게 합니다. 왜? 콩팥은요 피하고 기름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 건강한 것 중에 하나가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요. 자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23절 보니까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마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피 안 먹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하세요?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대요. 그냥 너 피 안 먹는 거 의롭게 여기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의로운 일을 했다고 의롭다 여기시죠? 그 다음에 그 피를 안 먹으면 둘째는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을 주는데 내 후손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을까요? 건강한 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들 중에 여러분 그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장염을 알죠? 장염을 앓으면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 할까요? 첫째,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유제품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걸 먹으면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론병이라고 있습니다. 크론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론병이 뭐냐면 마치 얼굴에 여드름이 막 나는 것처럼 장에 안쪽으로 여드름처럼 차득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여드름처럼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근데 이 병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 달래고 그리고 음식으로 달래는 거예요. 음식으로 달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염도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약도 먹지만 먹지 말 거 안 먹어야 돼요. 또 크론병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먹지만 먹지 말아야 할 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병에 걸리죠. 아토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먹으면 괜찮은데 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먹지 말라는지. 그런데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26절 보세요. 오직 너의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고기도 먹을 거는 먹고 피는 다 버리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럽 사람들은 피를 잘 빼고 먹습니다. 피를 잘 빼고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피를 그냥 피채 먹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고기 중에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 고기 중에 피를 가장 같이 많이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고기가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개를 어떻게 잡죠? 개를 매달아 놓고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그냥 먹죠. 피를 빼고 먹나요? 안 빼고 먹나요? 절대 안 빼고 먹죠. 피를 다 먹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고기 중에 고기가 개고기라는 거죠. 개고기 자체가 뭐 먹냐 안 먹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에 피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은요, 신약에 가도 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왜 신약에서 다른 건 다 그냥 그런데 왜 피만큼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자꾸 얘기할까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피를 안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배고파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앞에 선지국밖에 없다. 어쩔 수 없죠.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찾아서 먹는 이유는, 찾아서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내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9절 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누가 뭘 하냐는 거예요.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고요.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멸절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니들이 가가지고 앞에서 깔짝깔짝대고 있는 것 같지만 니들이 갖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순종하면서 앞으로만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이게 올무라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수가 있다는 거죠.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들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들에게 드렸다. 하나님은요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희생시켜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아들을 죽여?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마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해라. 자꾸 더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빼면 우리가 자꾸 말씀을 빼면 어떤 걸 빼고 자꾸 전하기 시작하면 뭐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하는 거죠. 더하면요 하나님 이런 말 해야지 왜 안 해요 하면서 자꾸 더하는 겁니다. 자 1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쭉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좀 나눠줬던 것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기적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기적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 앞에서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 말할지라도 야 가서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면 이런 기적들이 있어. 여러분 기독교에만 간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에만 간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불교에도 간증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부처님을 섬기고 이렇게 절을 했더니 제가 3000배를 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가 뭐 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을 얘기해요 안 해요? 내가 그냥 매일 새벽마다 가서 목욕제기하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고요. 이거 해요 안 해요? 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 간증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담배를 펴도 원래 담배를 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봤는데 연세 드신 분 중에 담배 피고 술 엄청 마시는데 100살이 넘었더라. 건강하던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통계의 오류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오래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남은 거지. 그리고 피다가 다 죽은 사람들은 벌써 죽었으니까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통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여러분들의 사고를 가지고 뭔가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잘못된 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JMS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직통계시를 반도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좀 줘봐. 알았어 하나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일 비가 옵니다. 내일 어디에 비가 옵니다. 진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이비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본 사람들은 절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봐 그러면서. 자 3절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청종하지 마. 뭐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실까요? 유혹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유혹할까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가가지고 죽인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난 죽일 거다.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교가 하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지금 이 일을 실제로 하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맘이 지도자예요. 이맘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라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누가 해요?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종교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총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도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악을 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누어드린 종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나눠드리냐면 안 나눠드려도 되는데 성경 말씀을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성경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종교가 존재하게 하신 이유 있죠. 그 다음에 악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제가 써놨죠. 그것부터 보는 겁니다. 자, 악이 허락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13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증명하는 뒤의 내용들을 쭉 해서 보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13장이죠. 3절을 보세요. 다른 부분들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떠든다는 거예요. 말만. 준비는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하셨죠. 안 하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성경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대충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여러분 성경 보는 사람들이 점괘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점괘를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사기 이렇게 잘 치죠. 사기꾼들이.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7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그래요. 대언한다고도 말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전 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 여러분 진짜 전 보는 데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콩을 뿌리고 쌀을 뿌리고 막 뭐 쓰고 난리 나고 막 흔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진짜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왜 허락하셨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뒤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이 신약에도 가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20장 28절 보니까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9절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겨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 그러니까 29절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30절은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단 사이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 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곽산하며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너희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만 잘 집중하고 있으면 이단 사이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뒤에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구약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또 많았는지 또 하나 볼게요. 보니까 26절을 보세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면요, 다른 종교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으로 말할 거예요. 그래, 꿈꾼 건 너 꿈으로 말해. 그러면 듣는 사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너 네 꿈은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것은 알곡이에요. 꿈꾸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건요, 겨입니다. 이거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악이 왜 활동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66장 2절 말씀 보세요. 악이 활동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이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에 통해하며 내가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보니까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 드릴 때 소 잡아야 하잖아요. 양 잡아야 되고 비둘기기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소 잡아들이는 건 말이야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가르쳐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동물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십니다. 정말 싫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제사입니다. 근데 그거 뭐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우상을 찬송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피를 딸면서 태워드리는데 그 마음은,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증한 것을 좋아해요. 못된 짓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행동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은 못된 짓 자꾸 하고 사냐? 그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나 또한 너 그렇게 못된 짓 하니? 너 마음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달라? 자꾸 너 이단 사입이 따라가? 그러면 또한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너네들 망하는 것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기 맞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는 거예요. 왜? 너 그냥 지옥 가라고 놔둔 거야. 너 망하라고 놔둔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보세요. 악한 자가 나와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사탄의 활동, 사탄의 능력을 줘가지고 뭐가 나타나요? 모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적. 야, 이게 말이야.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표가 되는 기적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표가 되는 기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기적. 거짓말로 진짜 나타나는 것처럼 해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이 활동하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10절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가 반대로 자꾸 다른 신들 섬기고 엉뚱한 짓 하고 기적 따라가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마귀를 선택하는지 믿음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불신앙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소유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마귀를 보내서 마귀가 사기꾼을 통해서 잘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악이 왜 활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는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아닌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함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